네, 특별 새벽 기도회 두 번째 날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특세 주제가 기도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기도의 맛을 제대로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요, 이 기억해 놓고 표시해 놨다가 반복적으로 찾아가잖아요. 기도의 맛을 제대로 경험하면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기도를 하는데 대단한 노력이나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됩니다. 그때부터는 기도는 나의 자연스러운 호흡이 되고요, 나의 습관이 되고요,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은혜의 차이죠. 율법은 사람들이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고, 안 하면 벌을 받을까 봐 했고, 마음보다는 의무와 두려움으로 했던 것이 율법의 시대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대 때는 전혀 다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 진실로 그 사랑을 영접한 자들은 결코 억지로 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의 크신 사랑 때문에, 마르지 않는 기쁨 때문에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앞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강건하시다의 의미가요, 움켜쥐다, 마음을 강하게 끌어당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아주 강력하게 끌어당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움직여야 행동하잖아요. 그 마음을 강력하게 끌어당겨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는 오늘 하루 편히 잠들 수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강건하여 오늘 하루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에 붙잡히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까지는요, 기도의 맛을 보기 전까지는 기도가 매우 힘이 듭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곤욕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버텨야 되고요, 애써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한번 기도를 알게 되면, 그 맛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기도는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우리의 갈증이 됩니다. 할 수밖에 없고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특세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다른 거 기도의 응답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도의 맛만 보셔도 됩니다.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만 경험해 보셔도 됩니다. 반드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통 예체능 쪽에서요, 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르치기 어려운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실력과 기초가 아예 없는 학생들은 오히려 쉽대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면 되고요,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배우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할 줄은 아는데 이 잘못된 자세와 습관이 배어 있으면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미 습관이 되어 있어서 고치는 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스스로 해왔던 그 스타일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대로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교회를 처음 나오는 초신자들에게 어느 정도 이 양육하고 신앙생활을 가르쳐주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런데 나름 잘해왔다고, 신앙생활을 잘해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은 이 양육하는 데 솔직히 조금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의 고집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르쳐줘도 배울 의지와 바꿀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으로 권면을 해도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듣는다고 해도 기분이 상하거나 자존심이 상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래요.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란 이런 거야, 이렇게 기도하면 되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돼 라고 가르치면 초신자들은 그대로 잘 습득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좀 해본 사람들, 지금도 나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니면 스스로의 착각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상황을 다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적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잘못된 기도들을 다시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 자세부터 고쳐야, 그 태도부터 고쳐야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고치고 바꿔야 하는 잘못된 기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헤매는 지점이죠. 분명히 성경 말씀에 구하는 것은 다 주신다고 했는데 어쩜 이렇게 구하는 것마다 다 안 주시는지, 왜 이렇게 나한테는 응답이 없는지 답답할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요,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동기와 목적을 보시고, 야, 너 지금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이거 구하고 있구나, 내가 못 주겠다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대체 어디까지가, 무엇까지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인가? 우리 이거 잘 분별이 안 되잖아요. 대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구하는 것, 여러분 정욕적인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결혼 정년기가 되었어요. 나에게 맞는 배우자를 구하는 것, 여러분 정욕적인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집이 없어요. 살 집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욕적인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취업해야죠. 좋은 직장 얻어야죠.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정욕적인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정확히 모르시겠죠. 그래서 우리 보통은 이런 기도를 하면서도 찝찝해합니다.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되나 싶다가도 또 안 하자니 왠지 기도 안에서 못 받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마음속으로 좀 불편하고 좀 찝찝해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돈을 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성경에서는 돈을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돈 자체가 결코 악한 것은 아닙니다. 돈을 쓰는 자가 어떻게 돈을 대하고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돈은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새벽에 우리의 공간 안에서 음향 시스템을 갖추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하셨지만 우리 돈도 해주신 거예요.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소도 얻었고 이런 장비들도 구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선한 도구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모든 악의 열매를 맺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 자체는 나쁜 것들이 아니에요. 직장, 아까 뭐였죠? 직장, 배우자, 여러분 열심히 구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런 것들 자체는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집 있어야죠. 배우자 내 스타일이어야 여러분 사랑하고 결혼도 하죠. 직장도 여러모로 잘 갖춰진 곳이라면 좋죠. 그리고 등록금이 있어야 학교를 다니죠. 다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정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저 이 집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역세권, 숲세권, 벅세권, 스벅세권, 반드시 스벅이 우리 집에서 5분 안에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들로 가득한 채로 예수님보다 그 집을 하루 종일 더 많이 생각하고 내 형편 이상의 돈을 어떻게든 더 모으려고 애쓰고 그걸 얻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그게 안 되면 내가 불행할 것 같다고 여긴다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배우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타일, 내 이상형이 아니라면, 기도조차 해볼 마음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정욕으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스타일이 아닌 사람,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사람, 그러나 나에게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어요. 주고 싶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눈에 봤을 때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내 성향에 맞지 않는다고 저 사람은 무조건 아니라고 그렇게 단정 지으면서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 역시도 정욕으로 구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나의 미래, 나의 워라밸, 생활의 안정과 여유, 이런 것들이 먼저 계산되고 그런 삶을 꿈꾸기 때문에 내게 좋은 직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저 그런 삶을 너무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좋은 직장을 주세요 라고 구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도 여러분 정욕으로 구하는 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것은 드러나지 않는 내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닌 척, 이런 마음이 없는 척 구한다고 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러니까 이렇게 이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입술을 열어 워딩으로 그렇게 기도한다 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그걸 그대로 인정해 주실까요?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마음의 문제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내용도 보시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보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육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오늘 하루의 나의 삶, 나의 편안함, 내 즐거움, 내가 해야 될 일, 그냥 그런 것에, 세상 사람들이 집중하는 그런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응답받는 거룩한 기도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응답받지 못할 정욕의 기도가 될 것인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해도요, 똑같은 시간을 기도를 해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기도의 제목과 그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으로 먼저 1번으로 너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선교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 그게 우선순위야. 그거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너가 원하는 기도를 해도 하면 돼 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먼저 하면 너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말도 아니에요. 이건 기도의 제목과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건 그의 나라로 살아가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 때 그게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먼저 구하고 그 삶을 먼저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이 우리에게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삶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육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그리고 그런 삶을 살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지 못할 것이 없다. 주지 않을 것이 없어.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안 주겠니?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주지 못할 게 무엇이 있니? 내가 다 줄 테니 먼저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삶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이렇게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고쳐야 할 잘못된 기도는요, 두 번째, 마음의 열망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마음의 간절함 없이, 열망 없이, 사모함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여러분 멈추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면요, 이 요아스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짧게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에 이 요아스가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 죄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때 치십니다. 아람 왕 하사엘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둔 상황이에요.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대선지자 엘리사까지 죽는다고 하자 이 요아스가 매우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 그 앞에서 펑펑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엘리사의 죽음이 슬퍼서? 아니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요. 이때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동쪽 창문을 열고 활을 잡고 활로 한 발 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7절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화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구원, 여호와의 구원, 아람으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화살입니다. 자, 이렇게 화살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다시 한번 명령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 화살을 잡아다가 땅을 치라고 합니다. 땅을 쳐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들은 요아스가 땅을 치는데요, 3번을 치고 그쳤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19절 시작. 왕이요, 3번이 아니라 5번, 6번을 치셨어야죠. 당신이 3번만 쳤기 때문에 아람을 3번만 칠 것이고 완전히 멸절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니, 그럼 처음부터 5번을 치라고 말을 하든가 라고 요아스는 생각할 수 있죠. 억울해할 수 있죠. 몇 번 치라고 먼저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 이건 요아스의 입장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처음부터 말하지 않은 것은 왕의 마음과 태도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초에 이렇게 아람에게 핍박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요아스 때문이었고 요아스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우상을 두었기 때문에, 그러니 왕이여, 정말 아람을 멸절시키고 싶고 아람을 물리치고 싶다면 정말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사모함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오셨습니까? 내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명령했던 게 땅을 치라는 거였어요. 정말 이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 땅을 치는 횟수로 확인을 해보려고 했던 것이죠. 5번, 6번 치라고도 안 했지만 3번 치라고도 안 했어요. 3번 친 거는 요아스 왕이 스스로 생각하여 친 것입니다. 그저 이 화살이 구원의 화살이라고만 얘기했을 뿐이죠. 즉 얼마나 치는지는 왕의 믿음과 간절함을 보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요아스는 마음을 다해 임하지 않습니다.
그저 치라는 명령에 따라 형식적으로 땅을 치는 신용만 한 게 3번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기도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형식적인 태도입니다. 형식적인 태도란 무엇이냐?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과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은 상태,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 상태가 바로 형식적인 태도입니다. 이렇게 특세여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겨우 눈 비비고 일어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지 않은 상태. 이렇게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기도의 시간을 채웠으니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실한 마음 없이 시키는 것만 하려는 태도. 특세하자고 하니 그래 특세하자, 기도하자고 하니 그래 기도하자 라고 이렇게 시키는 것만 하려고 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형식적인 태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입술로 열어 공경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했어요. 제사를 다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보시냐면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시켰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고 나에게 나와 입술을 열어 예배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고백을 했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의 영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을 두시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배워왔던 대로, 해왔던 대로 교회에서 특세를 할 때는 웬만하면 참여하는 것이 좋으니까, 특별히 개척 후 첫 특세인데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광고하시는데 그래도 한 번은 몇 번은 참석해 들어야지 하는 정도의 마음으로 참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믿음은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도 증명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 그런 영역과 그런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도 증명이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특세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잖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루에 몇 시간을 몇 분 이상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좀 자유로운 포맷으로 주셨어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거 되게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달라진다라는 거죠. 요아스가 마음이 있었다면, 진짜 여호와를 사랑하고 믿었다면 3번이 아니라 5번, 6번이 아니라 될 때까지 쳤을 거예요. 울면서 쳤을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지금 몇 번 쳤게요? 저도 모르겠어요. 한 30번 이상 친 것 같은데. 그런 마음만 있어도요 3번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니 땅 치라고요? 자, 다음은 뭡니까? 이제 역사 일어나는 겁니까? 마음이 없으니 거기서 그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결코 시킨 것만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의 신앙만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적당히 기도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적당히 헌신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쟤 왜 저래 할 정도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진실한 은혜가 부어져서 정말 우리는 이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정해준 대로, 교회에서 이끌어주는 대로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정말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그것조차 안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못 살기 때문에 목회자가, 교회가 우리 이렇게라도 하자라고 제시해 주는 게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특세하는 것이고 1년에 한 번 그렇게 선교 가는 거예요. 그것조차 없으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못 사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머물지 마세요. 시키는 것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은혜를 받아 살아있는 능동적인 뜨거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말릴 정도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형식을 여러분 벗어 던져야 돼요. 마음이 없이 하는 형식적인 모든 신앙생활 이제 정말 벗어 던져야 됩니다.